할렐루야. 우리나라 전통악기 중에 해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고려시대의 당나라로부터 들여온 그런 악기라고 그러죠. 해금은 두 줄로 구성이 되어 있고 줄을 잡는 손의 위치 그리고 줄을 당기는 강약에 따라서 음의 고조가 이루어진다고 그러죠. 한국 전통음악의 전문가인 이 강은일 교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해금의 두 줄 중 한 줄은 웃음줄이고 다른 한 줄은 울음줄이다. 그 두 줄 사이에서 심정을 통하는 소리가 나온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도 이 웃음줄과 울음줄 사이를 오가면서 깊고 아름다운 노래를 만드는 해금과 같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때로는 웃음줄이, 때로는 울음줄이 우리를 기쁘게도 하고 슬프게도 하죠. 우리는 해금처럼 슬픔과 기쁨, 울음과 웃음이라는 두 줄 사이의 인생을 살아가는 존재들이기도 합니다. 어쩌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웃음과 울음의 조화가 아닐까. 하나님은 해와 달, 낮과 밤, 그리고 빛과 그림자, 산과 골짜기, 강과 사막, 맑은 날과 흐린 날, 장미와 가시, 기쁨과 슬픔, 어둠과 그리고 상실, 순탄과 역경, 그리고 건강과 아픔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인생은 마치 두 줄 사이에 끼어서 연주를 하는 것처럼 인생을 살아가죠. 때로는 웃음으로, 때로는 울음으로 우리들의 인생을 연주합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느 줄의 소리를 내며 연주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신기한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울게 했던 그것이 또한 우리를 웃게 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20세기의 예언자적인 문학가 이 칼리 지브라는 눈물의 매력을 이렇게 예찬합니다. 당신의 눈물 앞에 하나님의 선물이 있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멋진 표현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상황이 똑같다는 생각이 들죠. 본문의 상황을 생각해 보면 울음줄과 웃음줄의 만남 속에서 하늘의 기적을 연주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행렬의 만남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는 홀로 사는 여인에게 하나밖에 없는 젊은 아들이 죽어서 그리고 슬픔의 장례 행렬이 지나가고 있는 그런 한 행렬이죠. 반면에 11절 그 후에라는 말씀이 보여주듯이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 가버나움에서 있었던 일들을 통하여 웃음의 행렬이 지나가고 있다는 것이죠. 가버나움에서 한 백부장의 아름다운 믿음으로 그 집에 있는 종이 주님의 능력을 통하여 깨끗이 치유함을 받아서 기쁘고 즐거운 일들이죠. 이 사실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 지금 나인성에 들어와서 그래서 지금 이 두 행렬이 맞닥뜨리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슬픔의 행렬, 슬픔의 장례 행렬과 그리고 기쁨의 인산인해를 이루는 행렬이 극적으로 만나는 상황인데 이 자체만으로도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우리 인생 또한 예수님과 이렇게 극적인 만남을 통해서 오늘 이 자리에 또 우리들의 삶이 복된 기적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나인이라는 이 이름은 본래 사랑스럽다, 즐겁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 얼마나 동네가 살기 좋으면 나인성 이렇게 이름을 지었을까? 사랑스러운 동네, 아주 살기에 참 즐거운 동네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의 인생이 그렇듯이 아무리 아름다운 곳이 있다 할지라도 인생의 문제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아름답고 사람들이 살기 좋은 이 나인성이라는 이 마을에도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한 여인이 있었죠. 오늘 성경은 이 여인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12절의 말씀이죠. 성문에 가까이 이를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그러니까 비극의 주인공은
바로 혼자 사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죽은 사람은 이 여인의 유일한 독자입니다.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나서 홀로 이 여인을 키웠던, 그래서 남편은 세상에 존재하지도 않는 그런 비극적인 여인의 모습이 비춰지고 있죠. 그 당시 유대의 풍습에 따라 본다고 하면 이렇게 장례가 나면 모든 동네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장례를 치르고 그리고 그 상여를 따라 함께 동행하는 그런 풍습이 있다고 그러죠. 하지만 이 동네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이 여인의 애틋한 마음, 혼자가 되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어떻게 키웠는지, 그 아들의 죽음 앞에서 이 여인이 얼마나 슬프고 힘들은지 이 모든 것들을 다 알고 지금 이 장례 행렬에 동참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슬픔의 행렬이 다가오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한번 주목해 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풍습입니다. 유대인들은 더운 나라이기 때문에 사람이 죽으면 그렇게 며칠씩 장례를 치를 수가 없습니다. 보통 우리는 3일장, 길면 4일, 5일장도 하기도 하지만 유대는 그럴 수가 없죠. 바로 아침에 죽으면 또 대낮에 죽으면 저녁에 장례를 치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 아들은 오늘 낮에 죽었든지 아니면 전날 죽었든지, 그래서 지금 장례가 치러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죽은 아들을 곧바로 얼마 되지 않아서 이제 상여에 메고 그리고 지금 행렬을 따라서 진행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을 떠나 지금 이 나인성에 들어오셨다. 많은 무리들과 함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가버나움에서부터 이 나인성까지는 약 한 40km. 사람들이 빨리 걸어도 10시간은 좋게 걸어야 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이 아들이 죽기 전에 이미 예수님은 가버나움에서 나인성을 향하고 있지 않았을까? 그렇지 않으면 이 두 행렬이 만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은 가버나움에서 그 일들을 진행하면서도 벌써 나인성을 향하여 발걸음을 옮기고 있었다는 그런 말이죠. 슬픔의 행렬이 시작되기 전 예수님의 발걸음이 이미 그것을 향하고 있었다. 이런 하나의 이제 표현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혼자 사는 여인에게 아들의 죽음으로 인한 슬픔의 행렬이 주님의 행렬을 만났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더 중요한 것, 주님의 만남은 이미 슬픔이 시작되기 전부터 계획 속에 진행이 되고 있었다, 이런 말이죠. 근데 어쩌면 그게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아닐까? 오늘 슬픔 속의 예배의 자리에 앉아있는 누군가에게는 오늘 이 자리에서 주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시간이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주님을 만나는 누군가에게는 기적의 역사도 일어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렇다면 기적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는가? 오늘 우리가 말씀에서 꼭 한번 기억을 해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기적은 무엇보다 예수님의 마음에서 시작이 되었다, 이런 것입니다. 이제 무슨 말일까? 자, 여러분 13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지금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사람들, 가버나움에서부터 시작된 무리들입니다. 백부장의 종이 치유를 받는 현장에서 멋진 것을 보았죠. 기적을 보았습니다. 기쁨과 즐거움을 보았던 사람들,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 지금 나인성까지 온 거죠. 반면에 이제 아이가 죽은 그 슬픔에 잠겨있는 여인을 위로하기 위해서 나인성의 동네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 장례 행렬을 따라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지금 만남의 장소에는 기쁨의 행렬, 슬픔의 행렬에 많은 사람들이 함께 만나 있지만 어떤 사람도 대부분, 그죠? 죽음에서 누군가가 살아날 것이라는 것을 기대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지금 두 부류의 사람들이 만나긴 했지만 무슨 기대를 할 수 있겠는가? 그런 상황이 지금 연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런 상황이에요.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기에 관에다가 손을 대셨다, 이렇게 오늘 성경은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하는 일은 매우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그 슬픔의 장례 행렬이 이렇게 진행되어 올 때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행렬을 비켜줘야 하죠. 슬픔의 장례 행렬이 지나가도록.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무리의 기쁨의 그 행렬들이 슬픔의 행렬들을 앞에 막고 선 거예요. 그건 예의에도 어긋나는 일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 관에다가 손을 대셨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전통적으로 지키는 율법의 전례대로 본다면 관에다 손을 댔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루 정도는 격리가 되어야 합니다. 율법에 보면, 유대인들이 만든 전통에 보면 시체에다가 손을 대면 여러분 일주일을 격리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의 상황은 무슨 말이냐면 어떤 기적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아무리 젊은이가 죽었다 할지라도, 아무리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었다 할지라도, 그러니까 죽은 자를 살린다는 기적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라. 또한 유대의 풍습을 따라 본다면 예수님의 그 기쁨의 행렬과 그리고 죽은 아들을 가지고 이끌고 있는 장례 행렬이 여러분 만난다는 건 불가능한 일이다. 자리를 비켜줘야 되니까. 거의 기적은 일어날 수 없는, 가까이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라는 것이죠. 자, 그런 상황이 지금 오늘 본문에 펼쳐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이게 어떻게? 이런 거죠. 주님의 마음은 이 여인의 슬픔 속으로 들어가시고 있었다. 그게 이제 13절의 내용이에요.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이 말씀으로 이미 기적이 시작되고 있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13절의 말씀을 봐도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셨다, 이런 한국어로는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이 상황을 설명하기에는, 그리고 기적을 설명하기에는, 그리고 주님의 마음을 표현하기에는 번역이 조금은 세밀하지 않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우리 한국어가 가지고 있는 장점도 많지만 표현하기가 조금 부족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NIV 성경의 번역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조금은 NIV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독특해요. 한번 보실래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When the Lord saw her, his heart went out to her. 그리고 and he said, don't cry.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When the Lord saw her,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보셨을 때, his heart went out to her. 이게 중요하죠. 직역을 해본다면 예수님의 마음이 그녀에게로 들어갔다. And he said, don't cry. 그리고 그 여인에게 말씀하셨다. 울지 말라. 이렇게 말입니다. 그러니까 특이한 표현은 이런 거예요. His heart went out to her. 예수님의 마음이 그녀의 마음속으로 들어가셨다. 표현이 참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나 혼자 되었습니다. 그 남편을 통해서 얻은 유일한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은 겁니다. 그 당시 유대의 상황을 생각한다면, 아니 오늘 우리가 사는 우리들의 삶에서도 비슷한 상황이죠. 오직 아들 하나를 바라보고 사는 여인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죽었어요. 그러면 이 여인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것이죠. 이제 그런 상황에서 지금 장례가 치러지고 있고 장례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는 거죠. 아이를 이제 어쩔 수 없이 땅속에 묻기 위해서, 죽은 지 몇 시간 되지도 않은 아이를 상여에 메고 땅속에 매장하기 위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여인의 마음이 어떨까? 이 시간 제가 아무리 여러분 설명을 해도 그 슬픔을 다 느끼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 여인의 마음을 헤아리기엔 한계가 있다는 말이죠. 어쩌면 그 당시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슬프기도 하고 힘들기도 했겠지만 여인의 마음을 다 그대로 느끼기엔 한계가 있었다는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본 성경은 불쌍히 여기사, 이 말은 그 현장에 있었던 누구도 그렇게 그런 마음을, 그런 감정을 가지고 있었지 않았을까, 그런 표현이죠. 하지만 여러분, NIV 성경의 번역은 예수님의 마음이 그녀의 마음속으로 들어갔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예수님의 마음도 그 여인 슬픔의 마음을 그대로 느끼고 있었다는 표현이 아닐까? 더 중요한 건 이게 오늘 기적의 시작이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그래서 기적을 만드는 것은 사람들의 기대 때문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원해서 되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예수님의 마음이 움직여서 기적을 만들어내는 것은 사람들이 저 아들을 살려내세요, 저 아들을 이끌어 주세요, 이래 해가지고 예수님의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예수님의 그 기적은 마음에서부터, 예수님의 마음에서부터 기적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이 있죠.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앞뒤가 안 맞는 말 같으죠. 애통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참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에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오늘 상황을 보니까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마음속을 예수님께서는 아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적은 사람들의 기대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애통하는 마음을 보시고 그 마음 속으로 들어오신 예수님의 마음에서부터 시작됐다. 이걸 다르게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의 마음이 애통하지 않기 때문이 아닐까? 우리에게는 그런 애통하는 마음이 있는 것일까?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속으로 들어올 만큼의 애통이 내게는 있는 것일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는 말씀이 오늘 상황을 보니 이해가 되죠. 우리의 마음속으로 하나님이 들어오시기 때문이죠.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는 것은 그 애통하는 마음속으로 주님의 마음이 들어오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루하시기 때문입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애통하는 마음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자신의 아픔에 대해서, 타인의 아픔에 대해서 애통하는 마음을 가져본 적이 있습니까? 각박한 세상에서 살아온 우리들의 문제는 이런 애통하는 마음을 잃어버렸다는 것이죠. 자신의 아픔에 대해서도 여러분, 애통하기 전에 이미 우리는 쾌감이라는 것으로 바꾸고 싶지 않습니까? 애통하기 전에 우리는 술에 취해서 잊어버리고 싶고, 마약에 취하고 쾌락에 취해서 애통할 만한 마음을 막 잃어버리고 바꾸고 싶지 않습니까? 애통하는 마음이 우리는 싫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상하지 않아요? 애통하는 마음 속으로 주님의 마음이 들어왔다. 더 중요한 것, 거기에서부터 기적이 시작되었다. 매우 놀라게 하는 말씀이죠. 주님의 마음이 애통하는 그녀의 마음속으로 들어오시더니 이로가 시작이 되죠. 그래서 15절은 예수님께서 그 아들을 살린 겁니다. 죽음에서 건진 거죠. 그리고 그 아들을 어머니에게 주셨다. 그래서 메시지 성경은 이 15절을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선물을 주셨다. 참 멋진 말입니다. 애통하는 자에게 이로자가 되시는 예수님은 선물을 주시는 거죠. 기쁨을 주시는 것이죠. 죽은 아들을 살려서 다시 그 어머니에게 돌려주는 것이죠. 그런 겁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애통하는 그 여인의 마음속으로 들어오셨다는 말, 그런 의미겠죠. 또 여러분, 애통하는 우리 마음속으로 주님의 마음이 들어온다는 것은 또 이런 내용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배성호 목사가 쓴 완전한 치유, 완전한 건강이라는 책에 보면 미국 사람들이 서로 헤어질 때 하는 인사말이 있죠. 굿바이, 이렇게 인사를 하는데 그 의미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도 잘 몰랐는데 원래 어원이, 굿바이라는 말의 원래 어원이 갓비 위드이라는 뜻이라죠.
헤어질 때 하는 인사, 굿바이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그러네요. 굿바이, 이것은 God be with you.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옆에 있던 한 강도에게 작별을 구할 때에 굿바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을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인성의 과부에게 죽은 아들을 선물로 주시면서 하신 인사가 God be with you.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그러니 평안하라, 이런 말씀이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니 평안하라. 이게 왜 필요한 것일까? 왜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으로 들어와야 하는 것일까? 그 이유가 뭘까? 우리가 잘 아는 12년간 혈류병을 앓던 여인을 고치신 이야기가 있습니다. 12년간 하혈병을 통해서 이 여인은 그 당시 풍습으로 보면 격리가 되죠. 공동체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부정한 여인으로 낙인이 찍혀서 사람들과 함께 어울릴 수가 없어요. 병들어서 힘든 것도 사실이지만 생활이 잘 안 돼요. 그랬던 그 여인이 사는 마을에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려고 길거리로 나갔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 때문에 만날 수가 없어요. 지나가는 예수님을 어떻게든 만나보고 싶어서 사람들을 비집고 들어가 지나쳐 버린 예수님의 뒤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병이 나았죠. 그리고 끝이 됐으면 좋은데, 그런데 예수님이 가던 길을 멈추시고 이 여인을 부르십니다. 마가복음 5장 29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이에 혈류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온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그렇게 소원했던 일이 지금 예수님을 만지는 순간 일어난 거예요. 병이 나은 거지요. 그런데 여러분, 굳이 예수님이 가던 길을 멈추시고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 옷에 손을 댄 여인을 찾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은 누가 내 옷에 손을 만졌는지를, 누가 내 옷을 만졌는지를 알아야 되겠다는 거죠. 이유가 뭡니까? 이 여인에게는 병이 낫는 것보다 더 중요한 선언이 필요했기 때문이죠. 그게 마가복음 5장 2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너여 건강할지어다.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는 바로 앞에 있는 30절과 연결을 시켜보면요,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이 여인이요, 옷자락을 만지고 병이 나았는데 두렵다는 거예요. 떨고 있다는 거예요. 병이 나았는데. 무슨 말입니까? 평안이 없다는 거죠. 병은 나았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치료자가 되시는 것은 단순히 병원에서 치료하는 의사들의 치료가 아니란 말이죠. 치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기쁨과 평안, 바로 그런 인생의 삶을 선물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인성 과부에게 그 아들을 선물로 주셨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죠. 이 여인과 예수님이 관계가 성립이 된 거죠. 이 여인과 하나님이 관계가 성립이 되었다는 것이 아닐까? 이 여인에게 슬픔으로 가득 찼던 이 여인에게 이제부터는 울음줄이 아닌 웃음줄의 기쁨의 줄이 시작되게 한 거죠. 결국 치유의 고백은 단순한 병의 나음을 넘어서 예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닐까? 평안을 누리는 삶이 시작되는 것이 아닐까? 오늘 우리가 이 치유의 기적을 통해서 배우고 알아야 하는 것이 있지요. 바로 주님의 마음입니다. 주님의 마음. 병을 고치는 것을 넘어서 친밀한 관계 속으로, 그래서 평안과 기쁨을 선물해 주시는, 이런 걸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인격적인 만남,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과의 만남을, 주님과의 만남을 인격적인 만남,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전인 치유, 이런 말 들어보셨잖아요. 그런 의미죠. 여러분,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질병에서 나음을 얻었다 해도 주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지 않으면 이런 평안과 이런 기쁨은 찾아올 수 없다는 그런 반증이죠.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아픔에서 여러분 낫긴 했지만 평안이 없고 기쁨이 없고 즐거움이 없다면 늘 고통 속에 사는 건 마찬가지죠. 언제 또다시 이 병에 걸릴까?
전전긍긍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마치 어딘가에 올라서서 죽음의 터널을 지나는 것 같이 고통 속에 하루하루를 살고 있다는 것은 병에서 놓였지만 무슨 그게 행복한 인생이라고 할 수 있을까? 결국 병이 나은 것이 전인적인 치유가 아니라 일부분의 치유밖에는 볼 수 없다는 거죠. 주님이 우리의 관계 속으로, 내 삶 속으로 들어와야, 그죠? 들어와야 회복이 되는 것. 이걸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영적인 건강을 얻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요한 3서 1장 2절이죠.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는 제가 살아봐도, 여러분이 살아봐도 고통스러운 일들은 언제나 찾아옵니다. 건강의 문제로 고통을 겪지요. 가정에는 또 왜 이렇게 수없이 많은 일들이 힘겹게 찾아옵니까? 일하는 일터에 찾아오는 문제들도 한두 가지가 아니죠. 고통을 겪고 살 수밖에 없는 삶이지만 그리 살다 보니까 애통하는 것을 우리는 잃어버렸습니다. 너무 싫어해요. 찾아온 고통 속에서 내가 애통하는 것 자체를 잃어버리고 싶어요. 싫어해요. 그래서 우리는 온갖 쾌락을 찾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건 해결이 아닌 다른 또 하나의 고통이지 않습니까? 찾으면 찾을수록 여러분 그것이 잊혀지던가요? 아닙니다. 더 고통스러워요. 더 힘들어요. 애통하는 것은 분명히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말하지요.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여기에는 기쁨의 선물도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게 우리 인생이래요. 왜 그렇습니까? 애통하며 힘들어하는 우리들의 마음속으로 주님의 마음이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애통하는 것을 자꾸만 우리가 쾌락으로 바꾸려고 하지 맙시다. 달라지던가요? 아닙니다. 애통은 오히려 웃음줄에서 연주할 수 있는 시간이 찾아오고 있다는 의미가 아닐까? 영혼이 잘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범사가 잘 됩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속으로 들어오게 하셔야 하는 것이죠. 그게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명택 목사님이 쓴 희망을 건져 올려라는 책에 보면 유명한 뮤지컬에 대한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요. 버스라는 뮤지컬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는 실제 있었던 사건들을 실화를 바탕으로 해서 만들어진 그러한 뮤지컬인데요. 스위스 한 시골 동네에 있었던 그런 이야기입니다. 시끄러운 시골 동네 사람들을 싣고 산길을 굽이굽이 돌아가던 버스 한 대가 있었는데 브레이크 고장을 일으킵니다. 그런데 한쪽은 절벽이고 다른 한쪽은 역시 낭떠러지인 내리막길입니다. 그래서 위험하게 지금 길을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버스 기사는 이런 생각을 하죠. 버스를 어떻게 세울까? 양쪽 어느도 떨어지기만 하면 낭떠러지라 다 죽을 수밖에 없고, 근데 멀찌감치 앞에 건초더미 큰 것이 하나 보입니다. 그러면 저 건초더미에 들이받으면 이 버스를 세울 수도 있겠다 생각을 한 겁니다. 근데 가까이 가면서 보니까 한 아이가 그 건초더미 앞에 서 있는 겁니다. 그냥 돌진하면 아이가 죽고 아이를 피해가면 버스에 타고 있는 모든 승객들이 다 죽습니다. 앞으로 갈 수도 없고 옆으로 피할 수도 없는 그야말로 진퇴양난의 상황이죠. 이 운전기사는 고민 끝에 승객을 살리기 위해서 그 아이를 치고 넘어가 건초더미에 박혀 가까스로 차를 세운 겁니다. 그런 선택을 하게 된 거죠. 아이의 죽음 앞에서 버스에 타고 있던 승객들이 살아났습니다. 살아난 승객들의 반응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자신이 치어 죽인 아이를 부둥켜 안고 오열하는 기사를 보면서 함께 우는 승객들이 있고, 또 다른 하나는 가엾은 어린아이를 무참하게 받아서 죽인 그 기사를 향하여 손가락질하는 승객들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아무도 더 이상 입을 열지를 못했습니다. 이유가 바로 죽은 아이가
그 버스 기사의 아들이었던 것이죠. 버스 기사는 자기 아들을 희생하면서 그 승객들을 살려낸 겁니다. 그리고 이 뮤지컬의 마지막 노래 가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군가가 사랑했기에, 누군가가 희생했기에 이제 우린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이런 이야기예요. 근데 이야기를 듣다가 보니까 우리는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가 받은 은혜가 죽은 아들을 가슴에 안고 오열하는 그 아버지의 아픈 마음, 애통하는 마음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것 아니에요? 그 애통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 아니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이 정도면 충분히 애통하는 마음, 그죠? 우리를 바라보고 애통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그 마음 신뢰할 수 있지 않아요? 주님도 충분히 우리처럼 그렇게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마음속으로 들어올 수 있겠구나. 충분히 내가 애통하고 힘들어하는 내 마음속으로 그분이 들어올 수 있겠구나. 여러분, 신뢰할 수 있지 않아요? 단순히 종교적인 신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충분히 내 삶의 아픔을 알고 계시는 그분이 그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 애통을 보시고 내 마음속으로 들어올 수 있지 않을까? 우리는 그렇게 주님을 신뢰할 수 있지 않을까? 혹시 오늘 예배하는 가운데 계신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인생이 죽음의 행렬 가운데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슬픔을 가지고 오늘 예배 자리에 나왔겠죠. 다행스럽게 오늘 주님을 만나는 그 행렬도 이 앞에 있습니다. 힘들어하는 여러분의 그 아파하는 애통하는 마음 속으로 주님의 마음이 들어갈 수 있는 시간이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시간입니다. 찬송가 370장의 은혜를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가 이렇게 불렀던 찬양이잖아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을까?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그 두려움이 변해서 내 기도가 되었고 전날의 한숨이 변해서 내 노래가 되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라. 그 옛날 우리 어머니, 우리 할머니들이, 우리 할아버지들이 여러분 불렀던 찬양입니다. 그리고 위로받았던 찬양이에요. 얼마나 힘겹게 살았던 하루하루가 힘에 붙여서, 그죠? 우리 어머니들이, 우리 할머니들이, 우리 할아버지들이, 우리 조상들이 그렇게 살았어요. 그랬던 그분들이 교회에 오셔서 이 찬양을 부르면서 얼마나 위로도 받고 얼마나 힘도 얻고 했는지 몰라요. 그죠?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을 그렇게 만나며 여기까지 올 수 있었고, 이런 멋진 한국교회를 만들 수 있었고,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멋진 여러분 부흥의 삶을 만들어 준 거 아닙니까? 이 찬양 정말 명곡입니다. 저는 이 세상이 당면한 문제들이 예수님께서 나인성에서 만났던 죽음의 행렬과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전히 저도 여러분도 많은 사람들도 무기력하고 부족한 존재들입니다. 문제는 자신들의 부족함을 인정하지 않고 애통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한번 교회에 오셔서 주님 앞에 나와 한번 목 놓아 울어보는 것, 여러분의 애통을 표현해보는 것, 그게 우리에게 사라졌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더는 우리의 마음을 열지 않는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의 긍휼하심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오늘 기적의 주인공이 되고 싶지 않으십니까? 애통하는 마음 하나면 돼요. 여러분 애통하는 마음 하나면 얼마든지 기적의 주인공이 되고, 머지않아, 그죠? 마치 해금에 나오는 소리처럼 죽음의 행렬, 슬픔의 행렬인 이 여인에게서 아들을 선물로, 살아난 아들을 선물로 받는 기쁨의 연주가 시작되는 것처럼 그럴 수 있어요. 문제는 우리 애통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의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그 마음 솔직하게 하나님께 다 내어놓으면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으로 들어오실 겁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